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산채로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병약해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모인 형제 자매님들 중에 심령의 곤고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선교사님, 가정, 또 귀한 형제자매님들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씩씩하세요? 목사님만 씩씩한 줄 알았더니 과거에 제가 왔을 때 리모델링 공사하느라고 바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많아지셨어요? 거의 한 10년 전쯤에나 한번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복 있네요. 어제 찬양의 밤을 보게 되고요. 제가 원래 강원도 춘천에서 신앙생활 할 때 찬양 지휘를 한 6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들으면서 옛날에 그 잊지 못할 감동적인 시간들이 생각이 났고, 이렇게 주제에 맞게 이렇게 쭉 화면에 띄우면서
해나가는 그런 것을 쭉 보면서 참 구상을 잘 하셨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가사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모든 분들이 다 찬송곡을 외워가지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울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곡들을 다 이렇게 외우시고 준비하셔서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마지막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귀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라 행한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침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구나. 진지가 알고 있지만 또 중랑교회에 와서 새삼 새롭게 그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한량없이 부족한 그런 마음 상태도 들여다보게 되면서 겸손한 마음을 또 갖게 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라는 생각도 새삼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진천교회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기둥이 2개 있는데 여기는 4개 있네요. 근데 괜찮네요. 보니까 저희들은 2개가 있어서요, 그 기둥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는 근데 그림을 그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강대상 바로 앞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앞에를 딱 보면은 38선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가운데 이제 벽에다가 뒤 벽 그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믹서가 돼가지고 앞에서 보면은 그냥 하나로 보여요. 그 지금은 38선이 안 나지고 있고 그냥 하나로 보이면서 이렇게 설교가 됩니다. 너무 좋고, 이쪽이 아주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형제님들이 계시군요. 뭔가 막 힘이 느껴지고, 암송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모든 것이 힘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진천교회에서 지금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진천교회는 2004년도에 자립을 했어요. 15명, 어린이까지 해서 18명이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한 65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복음이 잘 전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떨까요? 못 믿네요. 여기만큼은 안 될지라도 꾸준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몇몇 형제님들은 매일같이 나오셔서 저녁에 전도집회 말씀도 듣고 새신자 말씀도 듣는 분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듣고 계시고요. 또 전도도 일주일 후부터 오전에는 자매님들이 또 말씀을 들으실 거고 저녁에는 형제님들이 또 말씀을 듣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느 지역에서나 정말 열심히 전해지지만 진천 지역에도 복음이 어떤 열심히 전하고들 계십니다. 교회가 아주 많이 밝아졌고요, 힘이 있고, 지금은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합시다 안 해도 해나가는 그런 힘을 좀 많이 갖는 그런 교회로 성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여러분과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교회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별로 없네요. 보니까 완전히 이게 찬양 들으면서 기가 죽어서 근데 어제 나오신 분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계신 거 보니까요. 정말 알곡들이 튼실하게 이렇게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죠. 홀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니까요. 오직 무엇을 위하는 사람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는데 오직 역대 종교 개혁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직이랍니다. 오직 5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은혜, 셋째는 오직 믿음. 그 다음 볼까요? 오직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5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들하고 같아요? 틀려요? 안 같은 거예요? 우리들하고 같죠? 우리들의 마음도 오로지 성경이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배워봅시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는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됐죠. 그리고 오직 믿음. 오늘 주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랬는데요. 이 믿음, 오직 믿음. 이 믿음이라는 글자가 참 쉬운 글자는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럼 뭘로 살죠? 그것도 믿음으로 살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사하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사한 것들, 그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이야, 됐다, 좋다, 나도 천국 간다, 죄 용서 받았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나서 끝이에요?
그때부터 어떤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지요. 예, 어떤 분들은 정말 큰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들을 겪기도 해요. 광야가 시작된 거지요.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 거냐? 그때 그 믿음, 그때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살 거냐? 그것은 믿음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고난이 많은 분은 많은 분일수록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 거예요. 물론 잘 해결해 나갔을 때 말이죠. 무너져 버리는 건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 사는데도요, 참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참 평안하지요? 대답을 못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지요? 채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겐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우리를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 통에 다 찼는데 한쪽이 부족하면 대바구니로 된 이 통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바구니에 대 하나만 좀 80%로 부러져 있으면 물은 어디까지 차요? 80%만 차겠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단시켜 주시죠. 많은 시련도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 좀 부족한 부분을 또 이렇게 채우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각자의 약한 부분 때문에 많은 것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이 부분이 약해서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것을 알면 도망가야 돼요? 채워야 돼요? 예? 채워야 되겠죠? 도망가면 죽어요. 끝끝내 하나님께서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이 채워질 때까지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요. 음으로 양으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죠. 어떤 때는 때리시다가 어떨 때는 또 싸매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참 고마우신 분이시죠.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손해보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한 그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밖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우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서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0 빼기 1은 뭐라고요? 99죠. 근데 우리 신앙인한테는 몇이에요? 0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0 플러스 1은 뭐죠? 1이죠. 근데 1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생명이 없죠.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라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지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 다 감사한데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비전이죠.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먼 훗날 영원한 미래가 우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보장해 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뿜어낼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잊어버리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그냥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의 그 대가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신 것이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죠.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가장 먼저는 디모데지요. 그럼 디모데로 끝나면 될까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모든 교훈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로마서 15장 보십니다.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15장 4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우리 각자 나에게도죠. 우리 각자 나에게도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그냥 글자에 지날지도 모르지만 어떤 분에게는 정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마귀의 사람아. 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가장 아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익이다. 요즘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튼간 가다가 아니 가면 이 중도에 하차하는 거죠. 어찌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가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 가다가 포기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할 때는 창대했는데 끝날 때는 미약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작은 믿음 하나로 시작했지만 끝에서는 창대하리라, 이 믿음으로 끝나야 되지요. 두 번째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뭐라 그랬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거기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계속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저 세상 가면 주님처럼 변화돼서 영원한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에 가까이 있고 교제 가운데 함께 있고 하나님을 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은 천국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님들을 보면은 왜 그렇게 기쁩니까? 아니, 그렇게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보면은 고통스러운데도 왜 이렇게 교회로 옵니까? 왜 와야 됩니까? 왜 오고 싶습니까? 어느 때는 누구 보기 싫어서 누구 뒤에 숨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찌하여 교회를 그렇게 오고 싶어 할까요? 누구 때문이죠? 우리 주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죠. 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보러 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분을 보러 오는 거예요. 형제자매는 보러 오는 게 아니죠. 계셔서 좋지만 주님을 보러 옵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지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은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너희는 행복자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다른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범사에 응용되는 게 뭐지요? 오토바이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네, 돈입니다. 이 세 가지 것을 피하고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 자, 우리 마음속에요,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소책자 작은 것에 그 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담을 보면은요, 담을 하나하나 쌓고 세워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와서 담을 헐기 시작하지요. 근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가다가 덜그덕 걸리고 넘어지는 게 무슨 돌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돌이죠. 우리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가장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우리 마음속 가장 저변에 쫙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 이걸 피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돈보다도 귀하다 라는 찬송이 있어요. 가사를 좀 바꿨지요. 금보다도 귀하다. 금이나 돈이나 같죠. 이 세상에서 돈 참 너무 중요합니다. 범사에 응용된다 그랬으니까요. 여기 오실 때도 다 돈 들어서 오셨죠. 살아가는 자체가 다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너무 필요해요. 저도요, 여기 오는데 돈이 들어갔어요. 돈이 없으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괜히 돈 얘기 나오니까 마음 쪼그라드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매님만, 형제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돈 많은 분도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해요, 지금도. 그래서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 고생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도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고요. 예. 나는 돈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런 분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은 돈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다 어려워요.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남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요, 돈은 제가 살아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50대 중반에서 60대로 접어들어가는 나이가 되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만 타고, 어디 가도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쭉 보면은요, 저보다 많게 보이는 분이 몇 분 안 되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만은, 살아보니까요, 돈은 항상 없어요. 어떠세요? 남아돈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없어요. 앞으로도 뭐 쌓아놓고 살 돈이 있으리란 별로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 편하게 살자고요. 그냥 그러니 하고 갑시다. 제가 내 딸도 시집 보내고 아들도 장가 보내고 1년 사이에 둘을 보냈는데요, 보내기 전까지는 없어서 걱정했거든요. 근데 때가 되니까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그래서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나도 살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살까요, 사람이? 안 죽으면 살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요, 신앙이 떠나면은요, 그 사람은 정말 황폐해지는 거예요. 세상 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무엇 때문에 살겠어요? 술 때문에 살아요, 이성 때문에 살아요, 명예 때문에 살아요. 그러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돈보다도 귀한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을 때마다 속이 상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을 어디다 대는 거예요 지금? 예? 감히 하나님을 어디다가 지금 견주냐고요. 근데 돈에다가 견줘놨어요. 예.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 빼면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빼면.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도 고통이 있고 없는 사람도 조금 어렵게 살아요. 근데 우리 가만히 좀 냉정하게 봅시다. 냉정하게 보면 돈 때문에 우리 그렇게까지 안달복달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적 빈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절대적 빈곤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렇잖아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안 가봐도 알아요. 냉장고 2개 3개씩 있죠. 세상에 못 산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그런데 냉장고 막 2개 3개씩, 막 그것도 냉동고에 보면 가득가득 들어있어도 뭐 남 탓할 거 없어요. 다 그래요. 뭐 절대적 빈곤입니까? 상대적 빈곤이죠. 돈 없다 말만 해봐라 그냥. 우리는요 정말 풍족한 가운데 삽니다. 비교하니까 없지 사실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없다고 하는 집에도 아이들까지도 핸드폰 거의 다 들려줬죠. 핸드폰 요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다 있잖아요. 우리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걸어다니는 사무실이에요 그냥. 예? 참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라는 생각, 돈이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믿음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다시 가보시면은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은 것에만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에만 감사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산다 하는 생각까지 가졌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데 너무 얄팍하지요? 죄송합니다. 얄팍하다 그래서. 신앙이 너무 얕지요? 왜 제가 얕다 그럴까요? 너무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나 하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나 구원해 주신 주님만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들 구원받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 주변,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말씀 속에는 첫 번째로는 전도하라 그 말씀이 들어있겠죠. 복음 전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커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들이지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죠.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간접 자본들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싸우라고 돼 있죠.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이 싸운다는 건 전쟁한다는 거죠. 전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인들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 군대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때 감사했습니다. 잔잔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가족들 전도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기까지만일까요? 아니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그럽니다. 예. 이 교회가 없이 이 머리와 몸통이 없이 주먹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리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지체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 몸통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그때부터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으니까 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도전이라고 하는 건데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까먹었네. 창조적 소수라는 이 용어를 썼더라고요. 창조적 소수. 근데 그 창조적 소수는 아주 작은 인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이집트 주변, 그 주변에 나일강 유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이 살지 않았다라고 이분이 이제 가설로 정한 겁니다. 실제로는 메소포타미아 주변에서 인류가 시작됐지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그쪽으로 이주를 했다. 그런데 이주하게 된 배경이 있다. 북아프리카니까 이 추운 지방이었는데 추운 지방에 사냥만 하고 살았다. 근데 기후 변화가 와가지고 사냥하고만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됐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 부류가 생겼는데 계속 사냥하다가 살았으니까 계속 사냥하고 살자 하는 한 부류하고, 사냥으로 이제 못 먹고 살겠다, 농사지어 살자, 그 농사짓고 살자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은 안 된다. 우리는 이곳을 떠야 한다. 농사도 안 되고 사냥도 안 되고 우리는 떠나야 한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나일강 유역에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존했다는 거예요. 1번과 2번 사람들은 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인류가 거기서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땅도 좋고 물도 풍성하고 다 좋은데 이 홍수가 내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적인 사람들은 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천문학을 연구해서 1년에 언제 가장 비가 많이 쏟아지느냐 이것을 연구하게 됐고, 기하학을 연구해서 홍수가 범람해서 넘치니까 그것을 어떻게 수로를 내며 막을 것인가, 그리고 생존할 것인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생각이 깨어있는 거고 조직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과 웅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전이란 말은 싸움을 도둔다 해서 도둘 도자예요. 전쟁할 전이고, 그러니까 전쟁을 도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자는 거예요? 한바탕 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죠. 이 전쟁하자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웅전은 수컷 웅자를 씁니다. 여튼 수컷들은 싸워요. 그죠? 예. 영토 쟁탈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먹을 것을 위해서. 웅전. 그것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도전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두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세 사람은 호랑이를 때려잡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 나뭇 이파리 몇 개 꺾어가지고 까딱까딱 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몽둥이 하나 튼실한 거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아, 그 정도면 돼요? 한 방이면 가요? 그럴까요? 호랑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쥐 한 마리 잡는 것도 쥐도 얼마나 머리 쓰는지 모릅니다. 겪어보셨죠? 생사를 가름하는데 호랑이가 대충 덤빌까요? 그렇지 않죠. 몽둥이 가지고도 안 돼요. 정말 시퍼런 칼, 단검을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워야 되는 용기와 담대함과 힘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호랑이의 기질을 알아야 합니다.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찌르면 죽을 수 있는 급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가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서울 중랑교회에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가장 귀한 지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이라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것처럼 목사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들, 그 비장한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 선공 후사라 그러죠.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그 다음 내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두세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매님들은 식사 준비 잘하면 돼요. 구역 이모님들은 구역을 잘 돌보면 돼요. 교회 일하시는 분들은 교회 일에 충성되게 하면 돼요. 너무 쉬운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키워두고 교회에 중요한 줄 알아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얄팍한 분은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교회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고 뭘 자꾸 먹을 것을 만들어내라 그러고 자꾸 모이라 그러고 왜 그러냐,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어린 거예요. 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없이 어떻게 팔다리가 움직이냐고요. 그게 무슨 전도가 되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다 튼튼해서 튼튼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고민하고 형제자매님들을 돌보고 어떤 폭풍우가 쳐도 묵묵하게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말 한마디 하면은 삐져가지고 며칠씩 안 나오고 몇 달씩 안 나오고 난 누구 때문에 안 나가, 그러지 말고요. 그거 말고요. 좀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교회를 지키는 마음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간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런 분 중에요, 그분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어요. 우리 구원받고 이제 오래되신 분 중에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전도 열매가 안 맺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예. 맺히면 좋은데요, 안 맺히더라도요, 교회 중심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복음 전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 그분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흔들림 없이 계시니까요. 그분이 호랑이를 잡는 분인 거예요. 본인만 몰라서 그렇지. 진짜로 중요한 분들인 거예요.
그 작은 소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구원받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중에요,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가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첼로 역정에 보면은 유순 씨하고 옹고집 씨는 떨어지잖아요. 옹고집은 처음부터 안 가요. 그죠? 유순 씨는요, 따라갈 만큼 따라가 보거든요. 그러다 어디를 만나요? 낙담이라고 하는 수렁을 만나서요, 막 크리스찬한테 뭐라고 하면서요, 돌아서서 가버려요. 타고날 때부터 유순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 혹시나 들어와서 지금 유순하게 계시는데 구원 못 받은 분 혹시 계세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원래 성품이 좋았다가 그냥 교회에서 무던히 살다가 29년 만에 나 인재 구원 받았다는 분들 제가 들었어요. 네? 누가 봐도 그분은 구원받은 분처럼 보였어요. 근데 본인이 그때서 그렇게 간증하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또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분들이 다 구원에 의심 생겨가지고 큰일이라도 그러지 마시고요. 특별 케이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한 자라고요? 버리운 자니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 말씀은요, 끊임없이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번 말씀 듣고 구원받던 분은요, 인정은 해주지만은요, 최소한 4-5번 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도금인지 순금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한 5번은 쫙 들어봐야, 그래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를 전하는 교회인지 사탕발림의 교회인지도 딱 분별이 가요. 그 전도집회 말씀도요, 꾸준하게 한 번 듣고 몇 개월 지나신 분, 2번 듣고 몇 개월 지나신 분 혹시나 계시면은요, 죄송한데 오늘 저녁이나 내일부터 다시 한번, 요즘 뭐 얼마나 좋습니까? TV에도 나오고 뭐 핸드폰에도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듣기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성경 강연에 치면은 우리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 말씀 들으세요. 뭐 시간이 없다고요, 그냥 화장실에 가서 들으세요. 괜찮아요. 네. 어느 곳에 있든지요, 들을 수 있잖아요. 5분이든 10분이든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실 때요, 교회 오라는 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강연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변하면 돼요. 제가 명함을 하나 갖고 있는데, 명함 거기에요, 선생님,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문구를 새겨놨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유튜브로 성경 강연해 보기, 밑에는 제 이름 써놓고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유상성 목사입니다. 성경 강연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분한테는 좀 더 얘기해 주고요. 지나가다가도 누구를 만나든. 요즘 제가 좀 죄송한데 며칠 동안 글을 잘 못했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5명 이상 10명씩 하고 싶은 그 목표를 가지고 한동안 살았는데 요즘 좀 식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제가 힘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 와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으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네.
성경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원받으면 변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비겁쟁이였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예수님이 팔려갈 때 잡혀가니까 비자 앞에서도 그 천한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비겁쟁이였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다 함대히 전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죠. 그 다혈질인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돼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됐죠. 우리는 구원을 받자마자 변하고 마지막까지 계속 성장하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그렇게 말하는 그분만 안 바뀌었을 거야 아마. 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그 모양은 갖고 있어야 되죠. 어떤 일정 부분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많은 변화를 겪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이 지금 졸고 있을 거예요. 들을 수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두 사람이 보이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변화를 겪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죠. 포행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가지고 다메섹에 가서는 그 유대인들을 다 이겨버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디모데는 다 자기 일을 구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아노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내게 그렇게 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죠. 목사님과 함께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드는 죽음에 이르러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죠. 그분들이 교회를 일으켰고 교회와 함께 했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은요 벌거벗게 죽이는 거예요. 알몸.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안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 중에서 우리는 다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아니 저는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자지 못하며 먹지 못하며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지 못하며 먹지 못하며 이것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먹지 못하며도 거의 잘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한 3일만 굶어 보실랍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요? 그럼 한 40일 굶어 보실랍니까? 어렵겠죠. 자지 못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저녁 내내 말씀 준비하다가 잠 못 자고 한두 시간 깜빡 자고 설교하고 그런 적도 있긴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안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안 그랬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연구해도 잘 안 되려고 할 때 정말 고민 많이 되죠. 두통도 심하게 오고요. 심장도 뛰죠. 그때는 준비는 제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자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어떤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밤에 잠 못 자고 건축 일 하다가 집에 가서 깜빡 자고 출근하고 그런 적도 계시죠? 안 계시죠? 몇몇 분은 아마 서울교회 건축할 때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요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이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어려움들 말이죠.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갈등, 자녀들과의 갈등, 또 직장에서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 그것도 우리가 곤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괴로우니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사로운 감정 이것을 버리고 이것은 발로 딛고 그 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라고 그랬죠? 죽으면이에요? 썩으면이에요? 죽으면이죠. 근데 찬송가 어떤 찬송가 보면 썩으면이라고 나오는데 그 가사 바꿔야 되죠. 죽으면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죽지 않으면은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된 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 김호찬 목사님은 74년도에 구원받으신 분이에요. 정말 오래되신 분이죠. 평생을 복음과 함께 해오신 분이십니다. 정말 감사하죠. 저는 귀한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도 그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죠. 요즘 우리는 그 쉬울 수 있어요. 왜요? 도시로 가면 직장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간 겁니다. 갔는데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가게 되잖아요.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또 주님이 거하라는 곳에 또 올라와 있고, 그러다가 결정타가 있죠. 누구를 바쳐요? 누구를 바쳐요? 누구를 바치라고요? 누구 바쳐요? 세상에, 차라리 나를 바치라 그러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100세에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그 자식을 바치는, 실제로는 바쳤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부활을 믿어서. 그걸 바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40년 궁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살인자가 되어버렸죠. 맞습니까?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하려고 했을 때요, 살인자밖에 안 됐어요. 40년 연단받아야 됐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불렀을 때는 주님 앞에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한 사람의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는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중랑교회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기까지는 정말로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예, 많은 분들이 전도될 때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딛고 그래도 일어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온 겁니다. 어제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해서 제가 찬양을 못해가지고 지휘를 한 사람이라 찬양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찬양 하나 제가 들려줘 볼게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이제 이 곡을 선정하게 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대목 때문에 제가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만, 이 분위기가 잘 안 되네. 이게 부를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잘 형성해가지고 불러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불러보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이래서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쉽지만은 않아요. 정말 그렇죠. 쉽지만은 않아요. 부귀영화 모든 권세, 내 욕심들 다 내려놔야 되죠.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자식 공부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자식 잘 키우는 것도 하나님 일이잖아요. 참 명분이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전심전력에서 할 수 있는 힘이 그쪽으로 분산되지는 않을까요? 자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언제까지나 양으로 있을 수는 없다, 말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뛰고 소처럼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사자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개미처럼 부지런한 마음으로 일하고 염소처럼 고집세게 누가 뭐라 그래도 묵묵하게 고집스럽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 가정도 중요하고 내 일도 중요하고 내 사업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내 인척 관계도 중요하고 사회생활도 중요합니다. 근데 주 예수의 일은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놓고도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싸우는 것, 이건 더 중요합니다. 그 기둥들이 있어야 다른 분들이 그 일들을 또 해나갑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20년 했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요.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잘 알까요? 모를까요? 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부대 안에서 훈련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격 연습부터. 또 그것만 하면 됩니까? 동료들을 어떻게 살릴 것에 대해서도 공부해요. 진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도 공부합니다. 어떻게 쌓아야 하는 것도 해요. 군대 가면 맨 총만 쏘는 것 같죠? 총 쏘는 것은요, 일주일에 신병들 말고요, 정상적인 군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쏠까 말까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나머지는 뭐 할까요? 맨 작업하고 다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실감이 안 나. 여기 좀 형제님들이 좀 앉아 계셔야 되는데 자매님들만 저거 앉아 계셔가지고 실감이 잘 안 나네요. 군대 가면은요, 맨 일합니다. 저같이 최전방에 있었던 사람은요, 눈 뜨면 하루 종일 사격 연습하러 보내는 병사들 좀 보내고요, 행정 요원들도 보내고, 작업할 사람도 이 작업할 사람, 저 작업할 사람, 작업할 사람 다 추려가지고 이 진지 구축하고 이거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전도하는 분 전도하지만은요, 나머지는요, 교회에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뭘 먹을 걸 그렇게 날마다 하죠, 그죠? 이게 진지 구축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군대에도요, 맨 날마다 먹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먹고 자고 버리고 자고, 먹고 자고 버리고 자고. 예, 이게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전쟁하면 하기 위해서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맨 밥만 먹고 사냐, 뭐 이것만 하냐,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 잘 맞춰서 어떻게 하든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희생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희생들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 하니까 꼭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이것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결과물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먹는 쌀 한 톨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 줄 아시죠? 생각해 보니까 조금 기억나시죠? 아마 대부분이 농사 지어갖고 먹고 살지, 이 정도까지 생각할 거예요. 근데 농사 지어 쌀 한 톨이 들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태양계가 필요해요. 지구가 필요해요. 그 지구도요, 내핵이 있어야 되고 외핵이 있어야 되고 맨틀층 있어야 되고 크러스트라고 하는 이 겉 표면에 흙과 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흙이 짧게 이렇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 흙도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그리고 걸음을 잘 주고 잘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수분과 온도와, 어제쯤에 광합성 작용 나오대요.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이 다 맞아져야 돼요. 그리고 농부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가꿔야 돼요.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토질이 개선되고, 거기에 똑같은 쌀처럼 보이는데 맛이 다 다르죠. 진천은 진천쌀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는데, 뭐 다른 데는 또 거기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맛있기는 해요. 근데 진천쌀이라고 다 맛있을까요? 안 그렇죠. 짓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맞춰서 기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여건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가꾸느냐가 그 쌀맛을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일에 합류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릴 것인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머리에서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머리가 나오게 만드셔요. 다른 지혜로운 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내요. 그분이 창조적 소수 중에 가장 소수인 겁니다. 그분을 살려주느냐 죽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가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거예요. 목사님을 세우고 임원님들이 쫙 서가고 든든하게 서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쫙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임원님들이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 임원님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 중남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되지 않도록,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시라는 것을 스스로가 아셔야 되고, 내가 그렇게 귀함을 받는 존재라면 귀함을 받는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호찬 목사님과 가족들 늘 영육간의 건강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중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교회 앞에 광고 있으시겠습니다.